오늘 신명기, 지난번 신명기 우리 읽었잖아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을 뵙고자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다시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속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 교회들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또 모두가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이런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임재하사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교회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아오니 저희들이 이 눈이 우리에게서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늘 여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저희 교회들을 이끌고 계심을 깨달으며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참으로 사람 보기에 어수선하고 위험스럽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전쟁이 계속 발발하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이 악한 마귀의 추종을 하며 사주를 받고 있는 이 온 세계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지켜서 주의 뜻을 이루며 또 주의 뜻에 순복하며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실 백성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쨌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확실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생각하죠. 이 약속의 땅을 생각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신약의 교회의 특성도 잘 이해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신명기에 돌아가서 약속의 땅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은 그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설교 마치고 이제 이병두 집사님이 오늘 안 왔죠? 왔는데 그런 질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별게 아니 그게 내나 그게 뭡니까? 애굽이 아닙니까? 애굽 땅이랑 똑같은 땅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런 식으로 이거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래가지고 똑같은 땅이 아닙니까? 위에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뭐 애굽 땅이나 뭐 가나안 땅이나 약속의 땅이나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그런 관점에 보면 거기도 애굽의 연속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 다른 거는 뭔가 하면은 똑같은 애국 땅과 같은 땅이지만은 약속의 땅은 그 땅을 사용해서 또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셔서 그 땅을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른 점이.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는 계시의 땅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생각 안 하고 똑같은 땅이다 이렇게 부르면 똑같다 이런 부분은 뭐가 사라져 버리냐 하면 계시가 사라져 버려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계심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뭐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예, 성경 가지고 믿고 닮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는 말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은 결국 뭐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신약에 말하면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젖과 꿀이 누구든지 이사야서도 그런 이야기하죠. 그렇게 젖과 꿀을 마시라 목마르거든 와서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젖과 꿀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세상 땅에 속한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걸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어서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할 거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인간상. 제가 이거 인간상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요. 말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이 인간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일반 세상 사람이 애굽 같은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이끌어내서 거기 살도록 들여놓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자기들이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지, 신명기는. 그래, 그걸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은 게 사실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신명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보면은 이게 이제 교회의 특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신약에 말하면 약속의 땅과 같고, 그렇게 우리 광야들, 이 세상에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애국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교회가 약속의 땅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그러면 신명기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역시 교회에도 참 잘 똑같이 적용이 되고 그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기를 이렇게 읽지를 않고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막 복잡해져가지고 막 정신도 없고 이걸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신명기 병생 신명기를 강의해 온 어떤 신명기 교수님이 이 신명기 강의하는 걸 듣다가 저는 그래 취업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너무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해놨으니까 이게 참 도무지 앉아서 이래 듣지를 몰라 나중에는. 그래 그걸 자기도 알잖아요.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이 집은 취업 죽으려고 하거든. 그런데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 막 자기도 실점이 또 떼고 계속 이러는 걸 제가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훑어가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2장에는 12장 앞에 하나 우리 좀 이야기할 건, 기억할 거는 12장에 뭐냐, 예배하는 곳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는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냐, 중앙성소 한 곳에 모아서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중앙성소 하면은 오늘날 그러면 다 모아가 한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그런 우리가 이해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한테 모여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뭐냐, 성령 안에서 그 장소에 그 한 성령 안이지만은 그래 한 성령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내나 한 곳이죠. 한 곳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성령 안에서 가면 어디 장소야, 눈에 보이는 장소에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 어디든지 이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든지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예배해 가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따로 각자 떨어져서 예배해 가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이 성령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신 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래서 이런 성령 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장소라는 건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또는 꿈꾸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꿈꾸는 자 하는 말도 역시 자기가 마치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래 사는 사람이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표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 말을 조심해라. 자기 이제 표적과 기사를 왜 해냈냐 할 때는 자기 행하는 것,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좌우지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자, 다른 신을 섬기자. 이 하면 그건 좀 누구 뭐라 해도 그건 가짜배기다.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왜 됩니까? 쳐죽여야 되지. 쳐죽여야 되지. 사실 신약 같으면 그런 사람 왜 되겠습니까? 뭐 점쟁이 하고 하면 그럼 왜 됩니까? 교회 쫓아내야 되지. 쫓아내야 되지. 사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런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 여기 너희가 아는 하나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익할 때도 하나님 갈 수 있죠. 대한민국도 하나님 익하고 그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대한민국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가 다릅니까? 조상들을 선택했죠. 조상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 조상들의 자손들에게 자손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에게 뭡니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 뭐 남하고 그것도 가나안 땅이냐? 옛날에 아마 서양 사람들은 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아공화국에 모두 이주해가 살라고 오면서 여기가 우리를 위한 약속의 땅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미국에 갈 때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갔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어떤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게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럼 약속의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 가르침, 그 행하신 기적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 그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뭐냐?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드러내셨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사실 아버지를 이렇게 드러내실 계시가 사실은 있느냐 할 때는 그런 계시는 이제 없다, 끝났다. 계시는, 그런 계시는. 그래서 사실은 그 계시는 예수님으로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계시가 있는 것이 꿈을 가지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꾸 상통하려고 하는, 꿈 꾸어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뭐를 지금 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을 이야기. 꿈 꾸면은 어째 꿈이 어떻는데 그거부터 하나님이 또 이래 한 뜻이 아닌가 자기 나름 또 해석을 하고 자꾸 그래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 계시가 아니에요. 꿈에서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꿈을 의지해서 뭐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는 전혀 기독교의 신앙하고는 다른 형태의 다른
그걸 신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신앙이 돼. 그래서 그게 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는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그야말로 예, 마치 무당한 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당한 가지다 생각이. 그리고 이게 이제 이 14장에 가면은 이제 구별을 이야기를 하죠.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 먹지 못할 동물들을 구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들이다. 그래 내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이 세상 마귀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들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이런 그 말씀을 당시에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소속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 여기 이제 그 짐승들 먹을 수 있는 짐승하고 먹지 못할 짐승들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런데 이제 이 14장 뒷부분에 가면은 11조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조는 여기 이제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우양에 처음 난 것. 그렇게 만물이죠. 만물, 우양에 처음 난 것. 이게 11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나 우양에 처음 난 것이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으로 모두가 권속들이, 식구들이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셔서 그 모든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짜 복이로구나,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구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가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모두가 이제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리가 먼 경우에는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물품을 바꾸어서 새로 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뭐냐 하면 그 레위인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레위인을 기억하라고 말하면 왜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좀 먹고, 레위인은 주도 안 하고 또 이래 하면 레위인은 굶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그거는 참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너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한다 하면 그런 식의 태도를 생각을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그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매 3년 끝에 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 가지고 성에 비축합니다. 저긴 자기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자기 성에 비축해서 자기 사는 성에 비축해 가지고 그때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 고와 과부들을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세에 복을 주시겠다. 손해나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더 많은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거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11조를 들여서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참여해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그 객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객은 사실 여기는 말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그 영어에서는 엘리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울에 이런데 엘리언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째 가나안 땅으로 왔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왔느냐 할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로구나, 이것을 이제 소문을
들어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떠돌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사람들 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하게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아마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와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물론 완악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와서 사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배려로서 아마 이 객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1조를 드리는 날은 이건 축제의 일절이에요. 잔치의 날이에요. 함께 먹고 모두가 이 사회적인 약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11조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사실은 11조 제도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이제 자기를 믿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보내서 하셨죠. 예수님 보내셔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가 무합니까? 구약의 11조도 뭐라 합니까? 신약에 오면 이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회에 가면은, 장로교회에 가면 이런 입하고 전혀 그건 말이 안 되지. 이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11조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가 복이다 하는 거, 자기가 생명을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신약에서는 뭘? 아들을 또 보내가지고 아들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여기에 생명이고 이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이다. 이걸 보여줬지. 그래 서로 뭡니까? 계시의 사실 도구가 다르지. 계시의 도구가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 신약에는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자기가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11조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도구가 서로 다른 시대에 따라서 다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관점이 보면 11조도 결국은 하나님하고 서로 아들 예수님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뭡니까? 11조를 가지고 모두가 같이 나누어 먹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11조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하는 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말하는 게? 이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거절을 하고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11조니까 그러면 물질 그럼 11조면 우리는 안 해도 되지 이러는데 사실은 물질 가지고 11조 역사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건 강조를 한 데가 있어요. 있는데 11조를 이야기를 한 데가 거의 없어요. 한 적이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미국에서도 이걸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 하는데
예, 그래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그래 할지라도 교회가 함께 교회를 이제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돈이 또 필요하니까 돈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그 제도는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그 이제 개혁교회는 사실 11조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내 수입이 얼마니까 내가 이렇게 벌을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요만은 나는 헌금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미리 하면은 그걸 이제 매달 이렇게 분방해 가지고 매달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11조 아니에요. 성격이 11조 개념은 없고 그냥 헌금으로 하는 거죠. 헌금.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11조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하고 저 미국의 소수의 교회들이 또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율법처럼 그래 해라, 율법적으로 이래 하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 그걸 이게 뭐 제가 은혜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생명 그거를 누리는 걸 돈에도 물질에까지도 우리가 적용시켜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래 나누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니는 하지 마라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섭섭하겠습니까? 니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뭐 됩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네. 그 하나님 백성 취급도 안 하네. 이래 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즐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신약교회도 이제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신약교회 하면 헌금 정신이다. 저는 그래 이해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11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면전년 이야기가 나죠. 면전년. 면전년 얘기는 7째, 7년마다 이제 면전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웃 빚진 것을 돈 빌려준 자가 면전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제해 줘라. 그런 거는 빚 갚아라고 독촉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이거는 어땠습니까? 참 요새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몇십만 원 빌려줬다. 몇십만 원 사실 빌려주기도 좀 힘들지만은 7년 되면 어쨌든 저는 막 공짜로 그냥 나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하기 참 어렵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크게 어떤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좀 하여튼 먹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고받고 하는 일상 아마 이런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빌려준 자가 빚 갚아라고 독촉하지 말고 차라리 면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 대신에 갚아준다. 갚아준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가. 참 좋죠. 가난한 자가. 그런데 한 가지 또 이거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해놓고 또 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바구를 또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면서 이제 그 이어서도 말하는 것이 너희가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너희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방 여러 나라가 여호와의 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복을 보면은 그걸 보면서 여호와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이 그 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처를 취하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난한 자를 또 구제해 주란 말 하면서, 그래 하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함께 계신다. 그 일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이랑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을 것이다. 또 이게 참 모순되는 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가난한 자가 얻게 해주겠다 해놓고, 그런데 가난한 자는 계속 발생한다.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할 때에, 아마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연약성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럴 때에 그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네 경내에서 이제 네 형제 돌아보고 곤란 궁핍하고 한 사람을 네가 돌아보고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함께 그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말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질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살지 아니하느냐를 하나님 뭡니까?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다. 아마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데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이제 자비하신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소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이 결국은 여기서 갚아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스스로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뭐냐면, 이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늘 테스트하고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새롭게 또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이런 제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은 여기는 6월절 비롯해서 77절, 초막절, 또 수장절 지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 사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77절은 보리곡식에 낫실되는 첫날부터 세어서 7주를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둘째 날부터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참 세부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어쨌든 6월절 둘째 날부터 50일 만에 지킬 절기, 77절. 아니면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양력으로 아마 9월, 10월 중에 절기다, 있는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올 것을 소망을 하면서 그 바라도록 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3대 절기는 단순히 명절이 아니고 무엇을 구속을 기억하라고 말을 한 절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일 때 그때 성령이 오셨으니까 오순절, 우리가 신약에 오순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제 77절. 그렇다면 이 6월절, 이거는 출애굽
예수님 우리 구속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장막절은 뭐냐 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이야기하는구나. 안식을 되새기죠. 그래 과거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했던 거, 그거 기억을 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이렇게 정착시켜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되새기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 장차 올 소망을 되새기도록 하는 절기, 이것이 무엇이냐, 장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절기라는 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되새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의 구속을 되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1년에 뭡니까? 3번은 한테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을 되새기는 거지. 되새겼던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매일. 원리적으로 매일 맞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되새기는 거 맞아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 살아가니까. 매일 이걸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걸 위해서 이제 뭡니까? 주일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지. 주일도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도 예배일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으로서 시작된 것이 주일입니까? 그럼 모여서 부활하신, 주일, 일단 교회 오면은 뭡니까? 주일은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되새기는, 가르치는 거구나. 그 상기식을 주고, 또 그 상기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되새기고. 이게 사실은 주일의 의미죠. 주일은. 그래서 사실은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주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을 할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딱 토요일 12시 딱 되면은 공부 안 했어. 시험 공부하다가 꼭 월요일 시험 치거든. 그럼 토요일 12시 되면 시험 수도, 공부 수도. 그럼 이제 뻥 비는 거지, 그때. 그럼 이제 주일 와가 12시 되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게 공부가 됩니까? 안 되거든. 그러면 사실은 참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힘들고 진짜 그래. 그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이 교회 안 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경쟁이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힘들죠. 힘드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왜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할 때는, 주일은 부활, 하나님의 나라, 또 구속을 기념하고 하도록 우리가 하는 날로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정착해 놓은 그런 이제 날이니까. 사실 주일 예배라는 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로마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이제 주일날 예배일로서 공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AD 325년인가 뭐 4년인가 그랬거든요. 23년인가 하여튼 그래 되시니까 그때부터 정식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거를 우리가 이제 깨볼 필요가 있느냐? 깰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도록 그때는 뭐 종들도 그렇고 다 교회 예배하도록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우리 일부러 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소중히 여기고 예배일로서 지켜가는 건 참 맞지만, 그러나 이때
구약 안식일처럼 시간을 지켜서 시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우리는 안식을 언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뭡니까? 안식이래요. 예수 안에 안식. 예수 안에서 항상 안식이지. 이제. 항상 안식. 구약의 안식이란 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상징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와도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안식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뭡니까? 꼭 못 오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오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함께 하나님 백성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듣고 되새긴다. 이게 참 좋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려고 노력하고 참석하고 또 안 빠지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생활이죠.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일 모임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설명을 제가 하면은 이런 설명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생해서 사실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우리 이제 이 의미들을 잘 이제 이해를 소화를 하고 날 지킨다 하는 이런 데서도 자유하면서도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거 하면 돼요. 그걸 하면서 자기 주어진 형평 따라서 그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게 사실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유 이야기하면 하여튼 저쪽 아직 고신 합동 이런 데는 엄청 힘들어해요. 놀라이가 자빠지듯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의 자유예요. 예수 안의 자유. 예수 안의 자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의 자유 그러면 자기 양심 따라서 사는 거지. 자기 믿음 따라서 사는 것이고, 자기 형편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상황 속에서 자기 양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우리 신자의 생활이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속에 이미 이런 정신을 다 담아놓고 가르쳐 놨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어쨌든 율법주의 경향이 아직도 강해요. 그런 경향 많은 부분에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소화를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살 것인가를 되새겼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 교회에도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깁니다. 이 말씀, 이 가르침들을 잘 되새기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